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과 양심을 적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0절에 기록되기를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례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성질이 사나운 것을 가리켜 패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뭐를 미워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뭐를 기뻐하는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구원과 축복은 없는 거겠죠. 대신 심판이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걸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고 그런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7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7가지죠. 뭘 미워하고 뭘 싫어하시느냐?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걸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죠. 교만하다는 것은 남을 아래로 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다 눈에 나타나요. 눈에 다 나타나요. 사람이 교만기가 다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언행 자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저울에 달려서 들려버리면 구원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해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벌,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보세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읍에 왔으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꺾여지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하고는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같이 뜻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아 보이지만은 결국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 잠언서 2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뭐라? 이게 죄다, 이게 죄. 눈이 높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의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결국은 다 심판받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야고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다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신다고 말.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줄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 신의 성품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겸손한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 배워.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갔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보면 거짓된 혀. 아니 거짓은 다 혀로 말하고 입술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고 계속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 조심하고 혀 조심하고 입술을 잘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건 물론 다윗 시대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건 장래 이루어질 말이에요. 날이 가만 갈수록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경건한 자가 찾아보기가 어렵고 충실한 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때가 점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말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입으로는 번들어하는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졌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린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4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 교만한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내 혀는 내 혀지만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주관할 자가 교만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다 드러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야. 진실한 입술 영원히 보존돼. 마음이 진실해야지 말도 진실하게 하는 것이지. 마음이 패려하면은 말을 진실한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반대로 행하시면 돼요. 반대로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하지 말고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 갖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다 보잖아요.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보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좋은 말 써가지고 복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혀, 내 입술을 잘 길들여라고 말씀하세요. 길들여라. 시편 34장 12절 한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명 사모하고 장수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래 살고 싶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라는 것은 속임수의 말,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말라. 오로지 진실말을 말하는 말. 그래서 혀를 잘 길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놀리면은 결국은 이게 불의의 세계고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게 바로 내 혀다. 이게 그 혀 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 혀는 누가 길들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 길들여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혀를 잘 단속해서 말을 온전히 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나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지 말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잖아요. 베드로가 다윗이 예언한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을 해치고 하는 것은 손발이 하는 거잖아요. 손발이. 마음이 입으로 가고 그게 또 손으로 발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피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죄 없는 자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신명기 21장 9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 시대부터 철저하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지 죄 없는 자를 참소하거나 그들을 피 흘리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시편 5장 5절 보세요. 시편 5장 5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은 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속이는 자, 남을 아프게 하고 피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22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피 흘리게 하지 말라. 꼭 피를 내가 남을 몸에 상처를 해서 피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상처보다 더 크잖아요. 그게 말 잘못해서 그거는 완전히 심장을 팍팍 그냥 찌르는 것 같잖아요. 악한 말. 시편 2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 계시는 성산,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라. 이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앞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을 물과 비누를 씻어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악하고 죄를 짓는 데서 깨끗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름이나 술 먹는 것이라든가 또는 악한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걸 가르쳐서 난 손 씻었다, 발 씻었다, 발을 뺐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죄악으로 가는 그런 곳에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두지 않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냐?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찾아서 행하는 자,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진실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하시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싫어한다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계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괴계 또는 괴휼 또는 괴사라는 말이에요.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속임수 한마디 말해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괴계, 계교 또는 괴휼, 괴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남을 속이고 꾀하는 것은 물론 입술로 남을 꾀고 하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그 사람을 꾀서 내가 이를 보겠다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괴유란 말을 하고 괴사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욥기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괴유란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것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갑자기 눈을 가리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간교한 자로 자기 괴열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에 패하게 하심으로, 간교하다는 건 간사고 교활한 자로 자기 속임수에 자기가 빠진다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낮에도 캄캄하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뭘 잘 쓰라? 마음을 잘 쓰라. 마음 잘 쓰라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4절 보세요.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푸나니. 마음속에는 괴율, 속임수를 쓰면서 입술로는 그냥 번들어하는 말,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속 안팎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셈은 다른 속셈이라는 거예요.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한 가지 가증한 것이 아니라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상대방 듣기 좋게 번지르한 말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속이게 하는 걸로 오히려 자기가 당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가 망하는 길을 스스로 자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요. 그 입에서 나오고 행동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장로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해가지고 그걸 비난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뒤로 나오는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불의, 추악 이런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손 안 씻고 먹어도 그건 상관없다. 다 변으로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잘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다 뒤로 나가는데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오히려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게 다 마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일시적으로 병원군이 옮길 수는 있겠지만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다 문제 없이 다 그냥 다 배설시키니까 관계없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말하고. 그 마음을 잘 쓰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내가 하는 행위가 정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16장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심령이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시니까 마음을 잘 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찢으라. 심보를 받아 고치라고 한 거지. 예? 육신의 양피를 뺏긴다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 마음 가죽, 심보를 뜯어 고쳐야지 양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이 심보가 바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고치지 않으면 내가 다 지옥불에 쳐넣겠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처럼 양피 벗겼다 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면은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을 빙자해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껍데기 양피 베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보를 고치고 심보를 고치는 것이지 의문에 있는 율법에 있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그 의문에 있지 않느냐니. 의문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난 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육신에 관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심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비늘 없는 고기 먹고 발굽이 안 갈라진 걸 뭐 갈라지지 않은 걸 먹는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손발이 다 죄악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을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금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24장 19절 보세요.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득이함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거든. 그런 걸 보고 분을 뿜지 말라. 악인 잘 된다 해가지고 분 뿜지 말라 이게야.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장래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잠깐 눈 깜짝일 동안에는 잘 돼 보이지만은 언젠간 다 망하고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행악자의 득이함을 분을 품지 말고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뭐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해서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운다. 그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등지고 패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7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7절. 그 발은 뭐에 빠르고? 그 발이, 손발이 다 악한 일을 하는데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마음보가 죄를, 죄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급한 길로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평강이 없는 그 길을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고 악한 데 빠르게 손발이 움직이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4절 보세요.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율은 속임수라. 속임수를 버리고 사곡한 말도 간사하고 교만해서 그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하는 거예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 발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악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옳은 길로 가라 말하는 거잖아.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길을 가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겼어요? 죄악하게 글로 가지 말라도 발 씻은 거지 뭐 발에 때가 있어서 발 씻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게 남의 발을 씻어주려면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남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상대방을 높이고 또 죄악으로 가지 말라는 데서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냥 발 씻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이 뭐 성도들께 여러분들 발 씻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죄악으로 가는 것을 금하게 해서 서로 권고하고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서로 타이르고 돌봐주라는 그런 말이지 육신의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싫어하느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잖아요.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시편 5장 4절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5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이 시편에 앞에 남았던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말 다 들어가 있잖아. 거짓말하려고 피 흘리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 당부하는 거예요. 망령된 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만하고 무례한 자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결국은 무례한 자가,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은,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망령이라는 것은 영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에 서세요? 정직한 자 편에 서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84장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한 자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에? 이거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자 편에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갈지라도 평탄케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의로워야 되고 착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게 뭐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지만 가장 핵심 한 단어를 꼽는다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형제간에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말씀인데, 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8절 보세요.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패례하다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언행이 도리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성질이 사나운 자를 패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계속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인은 입과 혀를 단속 잘 못하고 늘 남의 말을 옮기는 자들 있잖아요. 말 들어가지고 여기서 들어서 여기 옮기고. 그런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입 벌리고 다닌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남한테 옮기고 싶으면 결국은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다 돌아오잖아.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과만 대면 1대1로 상대해서 알아듣도록 얘기하는데 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남한테 옮기지 말고 내가 이거 들었는데 너 이래서 되겠느냐 권고하라 이거야. 1대1로 해서.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되 증참케 하라. 그래서 안 들으면 그때 두세 사람 들여서 같이 이렇게 다시 되질해서 확인해 보고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사버리라 말이에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말을 옮기지 말고 1대1로 권고해서 형제를 얻도록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형제들이 나를 속이거나 저거 했을 때는 얼마나 용서해 주냐. 7번이나 용서해 주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에 한번 상처를 주면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치 않는 자는 결국 사망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영적 살인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미워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다. 그래서 그 신의 성품 속에 형제우애가 들어가 있다. 형제우애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애를, 형제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게 바로 신의 성품.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성에서 벗어나서 신성까지 바꾸라 이게 신성으로 바꾸라. 형제 사랑.
그래서 앞에서 지금 7가지를 다 말씀해드렸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줬던 말씀을 저는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준 말이잖아요. 제가 무슨 뭐 찾아 제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편 101장 5절 보세요. 시편 101장 5절.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이웃을 거기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해치는 자들 멸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한다. 심판한다는 말이잖아.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했을 때 나와 함께 동행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악한 자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걸 기뻐하느냐?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어질고 사랑을 베풀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합한 자가 되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는 무슨 축복을 받게 되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천국과 그 다음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주의 성산은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모든 소원 성취가 되는 곳, 서로 해함과 상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의 장막이고 성산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7가지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여기 나오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며.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정직이에요. 정직.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마음이 바로 써야지 진실한 말이 나오죠.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리라. 바로 이런 자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관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고 그들이 받는 축복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합한 자, 주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